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가 탄생, 그 다음에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신다. 이 커다란 5가지 사건 속에 지난주 목요일이 5월 29일이죠. 주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권능이 생길 것인데 그런 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다. 승천이죠. 그 다음에 11절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씀, 즉 승천과 재림,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생애는 마감을 짓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보좌 곁으로 승천하심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자여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를 택하셔서 다시 보내실 심판의 주, 재림주로 오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주님의 승천 이것을 별도로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그 기독교 절기에 아주 중요한 절기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승천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보다도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PPT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주님의 승천은 비밀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드러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는가, 그러면서 그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을 마친 다음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지실 때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은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구름이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구약시대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자,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어떻게 들림 받았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승천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름이 가리었다,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수증기가 변화돼서 공중에 하얗게 보이는 그러한 구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4절에서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흩어지지 말라. 당분간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영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표현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듣지를 못하는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이 살아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혼의 세계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흩어지지 않고 합심하여 모여서 있으면 성령이 너희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성령으로 인하여 능력, 권세, 능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친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은 무엇과 또 연결이 있는가 하면 재림 주님 오심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생명도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보내주셨는가 하면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제자다운 참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승천은 성령의 임재, 성령 강림과도.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이 주님 승천일입니다. 그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가 있다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어요? 오순절 날이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동안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40일. 그러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10일 후에 강력한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다음 주에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왜냐하면 40일 동안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목요일서부터 계산해서 10일 후 다음 주일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이고, 그런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자가 되고 나면 너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 그 상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 밑에를 보십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즉 주님의 승천은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1절에 재림 주님 오심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생애는 우리와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비록 여인의 몸을 빌어서 출생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올려져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능동적으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천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재림 주님이 오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재림 주님과 더불어 공중 천국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땅에 살아남은 자 중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그대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휴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 그때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각 심령마다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 영 속에 성령께서는 내주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연락받으시 모든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관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계는 막힘이 없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을 넘지 못합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한계,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세계에서 한시적인, 길어봐야 120년밖에 되지 않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한시적인 시간 안에 오셨다가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유한한 우리 인간 세계로 오셨다가 다시 하늘의 세계, 영원한 무한한 세계로 가신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영적 세계에서 물질에 있는 세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 가지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덧입어서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옹색한 비유지만 우리가 전에는 어디를 갈 때 길을 모르면 가기 전에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 꼼꼼하게 물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치고 가게 되면 위성에서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를 해줍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해서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다가 좌회전하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서는 조금 더 간 다음에 좌회전을 하려고 했었을 때 엉뚱한 길로 접어들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유하고 시간이 많고 윤택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고 더 많은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에요. 11개하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복종하는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나 자신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오늘 8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인데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입으로만 증인하는 게 아니죠. 가장 좋은 증인의 삶은 본이 되는 삶이에요. 직장에서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섬깁니다. 저 사람은 쑥맥인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저 사람은 생전 승질내는 걸 못 봐. 저 사람은 저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은 팔팔 뛸만도 한데 도대체,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오히려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뉘우치고 그에게 친절하게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그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분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산 증인. 부모가 자녀에게 그와 같은 본을 보여줄 때 자녀는 부모의 판박이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아멘. 부모는 예배 안 가면서 자식에게 야단치고서는 이놈의 새끼 예배 안 간다고 야단쳐봐야 자녀는 속으로 지는. 속으로 그러죠. 겉으로 표현하면 혼나니까 지는 안 가면서 나보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복종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써야 돼요? 지금 활을 타는 난로가 있습니다. 불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땔감을 계속 장작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확 타다가 어느 순간 재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의 자리에 공적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충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매일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 예배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나의 24시간 전체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렇게 하루하루 매 순간을 승리했었을 때 주일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면 한없이 기쁜 것이에요. 내가 건강하지 않음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하늘로다가 올라가시는데 나중에는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겠죠. 아마 망연자실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간다 수없이 이야기하셨지만 막상 당하고 나니까 멍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미 올라가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너희가 계속 쳐다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본 것처럼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멍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너희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라. 그러면 뭐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보이던 형상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구름이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보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은 승천하시고 모습은 없지만 주님이 남겨놓으신 진리의 말씀은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능력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신앙으로 바꿔져야 돼요. 이것이 천사가 일러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주님이 변화선상에 올라갔어요. 그 산의 이름이 변화산입니다. 그것에서 신령한 모습을 봤었을 때 베드로가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다 주님을 모시겠다고 그랬을 때 주님은 꾸중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기돈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금식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한 끼 반을 넘기기가 하루 반 넘기기가 힘들죠. 4끼 5끼가 제일 힘듭니다. 그러면 3일은 훅 지나가요. 3일 4일 정도가 되면 이제 육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디디고 일어서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유로워요.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 물만 먹게 되니까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하루에 3끼를 먹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5번 내지 6번은 소피를 보러 갑니다. 큰 볼일은 한 번만 보면 되겠지만, 그러면 어떤 일을 하다가 하루에 5번 내지 6번 24시간에 그렇게 단절되는 시간이 생겨요. 그러나 금식할 때 물만 마시는데 물도 많이 안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든가 깊은 영적 세계에 빠졌을 때 그것을 방해할 요소가 없으니까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환상이 열리고 입신의 세계가, 그 다음에 기도했었을 때 너무너무 황홀한 세계로 들어가면 그 상황에서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이 황홀한 환상의 세계에서 영혼이 깨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라는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흰옷을 입은 두 천사는 신령한 모습에 멍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재림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이 말씀, 그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에 사로잡혀 마지막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주님 앞에 이를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재림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로 인하여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까지, 그래서 주님의 승천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절기로 이렇게 활용할 때 큰 은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아직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멍 때리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며 내가 힘에 겹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르를 때 후회 없는 삶, 상급을 예비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재림 준비는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재림과 깊이 연결이 돼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 후회 없는 삶,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예비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배하러 가신다고요? 거처. 누구의 거처예요? 나의 거처예요. 내가 머무를 곳. 자, 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하여야 할 거처,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런 다음에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모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대열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우리는 철저히 해야 할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신 예수님은, 성탄의 주로 오신 분은 죄 없으신데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 육신하셔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구약시대에 짐승의 희생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통하여 세계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길어봐야 120년인데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뭐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 없어요?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누구셔요? 주님이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고백한다면 나는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이미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했다는 얘기는 나는 이미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놓으셨어요. 구약시대는 짐승의 희생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의를 이루심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죄와 이제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이 땅에 남겨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 그때는 심판해 줍니다.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초림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없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에요. 칼로다가 물을 베면은 베자마자 다시 물이 합쳐집니다. 그러나 무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것을 잘 드는 칼로 딱 자르면은 딱 단절돼요. 재림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두려워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쁨과 보람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할 때 한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달받았어요. 오늘 저녁에 죽음의 신이 모든 집집마다 들어갈 텐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바르라. 그 다음에 다른 집에서 같이 모여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희생의 피가,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오유월이라고 그래요. 뛰어넘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희생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은 보고 그 죽음의 신이 건너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고 그 집에는 짐승의 첫 새끼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희생의 피가 칠해져 있지 않는 이웃들에게는, 그것을 칠하지 않은 집에는 첫 장자가 죽었고 짐승의 첫 새끼가 모두 죽어 대성통곡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하는 그 가정에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이제 드디어 우리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나면은 애굽을 떠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을 믿고 긴장하며 허리띠를 띠고 급히 음식을 먹으며 준비하고 있는 그 가정이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있고, 불순종해서 칠하지 않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가정에서는 첫 장자가 죽고 첫 짐승의 소생이 죽는, 태생이 죽는 비극을 맞이해요. 눈물 없이는 참아 볼 수 없는 참담함이죠. 그러나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불안한 가운데서 그래도 말씀대로 희생의 피를 칠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은 건졌지만 밤새도록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불안에 떨었던 사람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믿고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세상의 무거운 짐 지고 신앙의 무거운 짐 지고 허덕허덕하면서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고 이고생 저고생하며 신앙생활에서 기쁨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맛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했는데 너는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다가 신앙에서도 힘든 것을 다 움켜잡고 네가 네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있구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면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난 금요일 아마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금요일 날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그 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매일 노방전도를 하며 매주 노방전도를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정말 신바람 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포항에 갔어요. 포항에 우리와 똑같은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목장 예배가 너무나 은혜롭다고 해서 박사과정에서 지도교수님이 포항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현장을 오픈시켜 주셨어요. 제가 갔던 거기는 한 7, 8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한 3분의 1쯤 지났을 때 다른 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오셨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막 흐느껴 오르니까 거기에 인도자 되시는 분이 찬송을 부르라고 해놓고 그분 옆으로 가서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막 격하게 우는 거예요. 울음을 참는데도 그 울음이 막 흐느껴가지고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저와 어떤 목사님 두 분이서 거기서 그것을 보고 도대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셨길래 저렇게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조금 전에 법원에서 이혼을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에 있다가 생각이 나서 어렵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시고 바로 예배의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 인도자가 가서 따뜻하게 안아주니까 억눌렀던 감정이 푹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그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저는 그곳에 있는 10분 채 미처 안 되는 한 7, 8분이 넘는 것 같은데 저희 둘을 빼고, 와, 저분들이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이분들은 진짜 대단한 배우다. 근데 그게 연기가 아니에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두 분이 와가지고서는 견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처음에는 신경을 써가지고 어색하더니 나중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의 현장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목장에서의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 오픈을 시켜줬을 것이에요. 매주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챙겨서 내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8시서부터 한 7시 50분부터 10시 가까이까지 그것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하셔야 되죠. 성령께서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예고해 놓으셨고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 속에 들어가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무관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돼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놓쳤다면, 또 기회가 주었는데 또 그 기회를 놓쳤다면,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가서 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같이 해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철저히 성령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재림 주님 오실 때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나중에 지옥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를 것인가, 아니면 기뻐 뛰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심판대 앞에 기쁨으로 뛰어나가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영원한 행복한 천국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주님의 재림날까지 권능을 받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받고 일을 하셔야 돼요?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 주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이제 순종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물론 주중에 제가 중보기도하고 때로는 감동 주면 전화를 직접 해서 권면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보다도 더 유능하신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며 재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